바울이 그리스도의 온전함과 충분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대개 바울이 하나님의 사자로서 말씀을 전하고 선포할 때 중요한 것은 그 관점입니다. 어떤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뜻, 오늘도 얘기가 나오지만 어떤 철학과 학문 이런 것들로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 개개인의 생각의 뿌리를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무엇을 근거로 하여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말을 전하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많은 정보 전달을 얻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기독교인들의 근본적인 정보와 근본적인 학문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일 때는 여러분 굉장히 특별한 어떤 상황을 함께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떠한 특정한 삶의 방식, 이것을 함께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삶, 그리스도의 길을 받아들이겠다라고 선포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내가 그냥 멋진 어떤 종교적인 어떤 삶만을 영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외면하고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온전한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인간적으로 즐기는 세상의 세속적인 길도 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이제 어려운 삶, 정말로 스스로 더 어려운 삶으로서 빠져들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기독교인의 삶, 이뤄가는 것, 혹시 막 어렵고 힘들고 나 좀 이따가 나 십자가 달려 죽을 것 같아, 약간 이런 삶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기독교인의 삶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항상 기도해야 되고, 항상 뭔가 힘든 것 같고, 항상 세상에서 말하는 것을 안 하는 것 같고, 내가 보고 싶은 영화는 너무나 많은데 하나도 보면 안 될 것만 같고, 즐기고 싶은 거 너무나 많은데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여러분, 그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그 기준을 무엇으로 삼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의 측면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말하는 거는 기독교인의 삶이 되게 힘들어. 근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면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온전하게 산다고 이 세상에 안 좋고 악하고 나의 생각을 더럽힐 수 있는 수많은 것들로부터 보호된다라는 관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무수한 관점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베리테스 중학교에서도 배우고 우리가 많은 라이프라인 시간을 배웁니다. 기독교 세계관. 여러분, 무슨 세계관으로 이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너무나 많은 유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좋은 말들, 괜찮은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설마 비루한 삶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나 너무 비참해, 나 너무 내 삶을 못 즐기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정말 이 세상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를 위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 뜻깊은 삶을 산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가 항상 우리가 이렇게 화요일 때 나면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저 스스로에게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질문을 던져요. 그리고 스스로 이제 점수를 내기에 속으로 이제 혼자서 괜찮은 것 같아. 시켜서 시험 좀 잘 본 것 같아. 하지만 또 반대적으로 생각하면 그 말씀을 묵상할 때 내가 미치지 못하는,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영역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이 세상에 많은 하나님의 진리의 사람들, 또한 기독교 세계관과 같은 많은 학문들을 통해서 나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구나. 여전히 나는 쫓아가려고 하고 여전히 많은 즐거운 배울 것들이 있고 그 안에서 누릴 것들이 있고, 또한 반대로 말하면 세상의 것들 중에서 세상의 것들로부터 나 자신으로부터 세상의 것들을 끊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삶 가운데서 어느 위치에 스스로를 두고 계십니까? 성경에 많은 인물들 보면, 특히 이제 바울도 그렇지만, 이제 보통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제 그냥 학문적으로만 성경을 볼 때 이런 어떤 관점들이 있어요. 너무 극단적이야. 어떻게 사람은 저렇게 극단적으로 살 수가 있지? 저걸 어떻게 저렇게 살아? 어떻게 송구신 예배를, 그렇죠? 네. 아침에 통화하고 다들 들어가셨더라고요. 아침에 이제 기도 다 마치고 나서 이제 다들 들어갔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 근데 여러분, 제가
종종 이런 예를 드리지만 이 세상은 여러분 그러한 삶을 즐겨야지라고 해서 뭐 밤새도록 술 마시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놀러 가서 뭐 MT 가서 어디 가서 뭐 리조트에 가서 그러고 뭐 오늘은 금요일이니까 불금을 즐기자 하고 밤새도록 술 마시고 너무나 그것을 당연하다고 해요. 왜요? 그래 수고했으니까 오늘은 회식이니까 너무나 합당한 이유들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내가 믿는 하나님과 함께 새해를 시작하면서 예배하고 그 깊은 사랑과 은혜와 그 말씀 가운데 흠뻑 젖어서 밤새 예배를 드리는 것은 왜 유별난 믿음 생활이 됩니까? 왜 그것만 유독 유별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까? 왜 그것으로 말미암아 보통 술 마시면 뭐 당연한 거지라고 생각하지만 왜 그렇게 특별한 예배 한 번 드리면 대단해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너무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세속적인 삶과 생각 가운데 이렇게 적당하게 이렇게 물이 좀 이렇게 너무 들었다 싶으면 좀 빼고 그렇다고 또 너무 이렇게 살면 좀 그러니까 적당히 세상 가운데 좀 살다가 그러한 삶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사람의 전통이 아닌 그리스도의 전통. 그분이 무엇을 행하고 가르쳤으며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가르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을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내 생각이 바뀌고 내가 하는 말이 바뀌고 그 옛날에 이제 중학교 우리 주일학교에서 우리 중고등부 이제 유스파이저 설교를 하는데 한 친구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이렇게 교회로 오게 된 거예요. 교회로 오게 됐는데 너무 힘들대요. 주일날 교회 오는 게 너무 힘들대요. 무슨 일이에요? 왜 힘들어 친구가 그랬더니 말을 너무 착하게 해야 된대요. 자기가 학교에서 하는 말은 이렇게 모든 가 빼고는 거의 다 이제 어떤 육두문자가 섞여가면서 에이 야 떼떼 삐뿌 그러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교회 오면은 그런 모든 것을 빼야 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누구야 우리 이거 함께 할래? 뭐 먹으러 가자. 그 앞에 뭔가가 더 붙어줘야 되는데 아니면 뒤에 뭔가가 더 붙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게 잘못된 거야? 아니요, 잘못된 게 아니죠. 잘못된 게 아닌 것을 살아가는데 왜 힘들까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의 삶이 잘못된 삶입니까? 못된 삶입니까? 근데 왜 우리는 기독교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왜 그것을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매 새롭게 이제 새해 또 새로운 말씀이 있으니까 작년에 우리가 러브 원 어너더였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전 개인적으로 이 서로 사랑하라 어떤 명령 중에 가장 어려운 명령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죠? 가족, 아내, 남편, 자녀, 우리 셀원, 직장 동료 사랑하고 존중하라. 너무나 좋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함에 있어서 너무나 어려움을 느끼지는 않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그것이 쉽다라고는 말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너무나 옳은 길, 내가 행하고 그것으로 살아가야 될 길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행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그 사랑하는 것을 행하고 말씀하시고 행하고 그의 뜻대로 살아가셨다는 것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삶이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 하는 것은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전통을 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에 사는 이 세상의 전통, 그렇죠? 뭐 대한민국이면 뭐 이 나라의 어떤 지역적인 특징들, 막 시골 가면 막 제사 드리는 것도 어떠한 뭐 이렇게 뭐 우상 숭배를 하는 것들 너무나 많죠. 단지 그 지역에 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그렇죠? 알지도 못하는 어떤 인간들이 생각해낸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우상 숭배를 하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죠.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길과 뜻을 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을 깨달아 아는데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때로는 이해 못할 일들이 너무나 많죠. 그것은 어떤 이해의 영역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신뢰와 믿음의 영역이지 내가 이해가 돼야지 나 믿겠다? 이거보다 저는 교만한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떤 이제 그 학교 이렇게 음악하는 친구들 보면 이제 다양한 친구들 있잖아요. 다양한 친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약간 이렇게 사람이 우울한지는 모르겠는데 우울한 음악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음악도 보면 이제 그 저세상 음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 좀 약간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 여러분들 이제 생각해 막 이 세상 험난한 음악 뭐 메탈 그러면 하고 막 그런 거죠. 여러분 그쪽 계에서는 약간 어떤 이렇게 약간 어두운 음악계에서는 메탈은 갓난아기들이 듣는 음악이에요. 그러니까 메탈은 입문용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너무 귀엽다 막 이래도 너무 귀여운 거예요. 이제 저기 스칸디나비아 저쪽 이렇게 어두운 스웨덴 이렇게 그쪽 가면 이렇게 뭐 이렇게 약간 둠 막 그래갖고 음악이에요. 음악인데 시작하면은 뭐 아무것도 없어. 소리가 안 나. 근데 저 멀리서 뭐 이런 음악이고 막 이게 음악이야 싶을 정도의 막 그러니까 진짜 메탈 뭔가 음률이 있고 선율이 있고 뭐 악기 소리가 들리고 이런 거는 되게 귀여운 쪽에 속하는 거예요. 그들 입장에서는 정말 저도 몰랐는데 이제 약간 그런 이제 음악을 좋아하는 친구들 또는 약간 그런 뭐 이렇게 마이너 성향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음악의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냥 그들에게는 그것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멋있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음악 자체를 제가 시작할 때도 되게 유쾌 상쾌 발랄한 음악들을 되게 좋아했고 그리고 이제 막 퓨전 재즈를 갖고 신나고 막 여러분의 내 아침 방송입니다만 이제 배경음악으로 나올 만한 그런 음악들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랑 얘기하면 형 이거 음악 되게 좋아하고 이어폰 딱 꼽아주면 뭐야 야 지금 1분이 다 지나가는데 음악이 안 나와. 이미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옳고 그른 거 그러니까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냥 그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학문은 그와 같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학문들이 있고 너무나 많은 말들이 있고 너무나 많은 이론들이 있어요. 좋고 나쁘고 싫고 뭐 어렵고 쉽다 뭐 너무나 많은 카테고리에 이것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좋아했다가 정말 사람이 변화되어서 주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서 이제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죠.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정말 그러기를 기대합니다. 많은 친구들을 향하여서 꾸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꾸준하게 안부 전화를 걸고 꾸준하게 그 사랑했을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는 것을 느꼈어요. 제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한 친구랑 통화를 하게 됐어요. 이 친구도 제가 저의 전도 리스트에 이제 한 명 있거든요. 전도라기보다는 본인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니까 어떤 전도의 개념보다는 회복의 개념으로 회복의 개념으로 이제 이 친구를 언젠가 이 친구가 변화된 그날 이 설교를 들으면 저에게 크게 고마워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1월 달 이제 얼마 전 며칠 전에 1월이 넘어서 전화를 했는데 밤에 전화를 했어요. 이제 함께 뭐 예배하고 이제 이 친구 되게 음악도 잘하고 되게 유명한 친구예요. 그쪽 음악계에서는 되게 약간 진짜 잘하는 친구예요. 막 세션도 많이 하고. 그래서 밤에 전화를 했는데 이제 저번에 통화를 한번 보고 이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그때가 아마 금요일 날. 그리고 제가 우리가 예배가 있었잖아요. 기도회가. 그래서 통화를 못 하고 이제 그 기도회가 끝나고 밤에 통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보세요. 누구야? 아멘. 아멘. 우리 신실하신 주상 형제님 아멘. 무슨 의미일까요? 네, 친구들하고 이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거죠. 네, 알코올을 섭취하면서 아멘, 할렐루야. 온갖 들은 거는 있어갖고 계속 뭐라고 계속 돌림 말처럼 계속 얘기해요. 뭐 친구 바꿔주고 네, 당신은 누구십니까? 모르는 사람에게 인사도 하고 그래 누구야? 내가 나중에 다시 전화 걸게. 근데 이 친구가 딱 그러더라고요. 형, 나에게 나 전도하려고 다시 전화한 거지. 꼭 잊을만 하면 전화하더라. 그러니까 술은 취했는데 그 말은 또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다시 이제 알코올의 세계로 빠져들어서 아멘 계속 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수년에 걸쳐서 꾸준하게 연락하는데 왜냐면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런 카테고리는 아니지만 또 멀리 간 친구들하고 계속해서 지금은 진짜 주의 은혜로 진짜 어떤 믿음 생활을 시작한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그런 뭐 즐겁게 사는 것이 나쁜 건 아니죠.
근데 어떠한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온전한 행복과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말하는 거 6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행하되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을 의미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다른 어떤 의미를 덧붙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어떠한 다른 것, 이것도 있어야지 행복하죠. 이것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이론들도 맞는 것이죠. 어떻게 그런 것만 있습니까? 라는 것을 덧붙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또한 덧붙일 이유도 없고 덧붙여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안에서 그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때에 진정한 그 평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눈이 무엇을 바라봄으로 평안함을 누리십니까? 어떠한 것을 봄으로 여러분 기쁨을 느끼십니까? 진짜 주님 안에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새해가 밝아서 벌써 7일이나 지났습니다. 일주일이나 지났죠. 정말 은혜 충만한 성령 대망회를 통하고 우리가 정말 기쁨의 크리스마스와 놀라운 은혜의 예배를 드리며 지났는데 평안하십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해 정말 큰 놀라운 부흥과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는 너무나도 큰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제 리더십 회의도 하고 목사님과 사모님까지 회의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데 너무나 큰 은혜가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인 간증이지만 이제 어저께 내일 저희가 의정부광명교회 이제 사역을 갑니다. 되게 기도하는 교회고 정말로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예요. 그리고 저희를 이렇게 많이 초대를 계속 하고 계신데 이제 또 내일도 특별한 집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을 초청하면서 목사님이 예배 인도를 하시고 목사님이 말씀을 전파하시는데 그래서 무엇을 원하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이제 저희가 어레인지하면서 여쭤봤더니 성령님이 기뻐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인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찬양은 얼마나 하면 좋겠습니까? 마음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몇 분 동안 전하면 좋겠습니까? 마음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리밋이 없어요. 약간 우리 어웨이크 성회 같은 느낌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너무 기대하고 있다고 진짜 기도로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 교회를 처음 우리가 사역을 한 5년 전인가 6년 전에 처음 사역을 갔었는데 굉장히 감명 깊었던 게 뭐였냐면 굉장히 크거든요 교회가. 그리고 어떤 기도성의 일주일인가 하여간 며칠의 성의 마지막 날 저희 목사님 초청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씀도 다 하고 다 기도했는데 이제 막 성도님들도 그쪽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목사님께 기도 좀 해달라고 우리 기름 부음 좀 받게 해달라고 하고 기도하고 끝나고 저희가 다 나갔어요. 예배팀이 다 나갔는데 거기 이제 다른 목사님이 올라와서 기도인들 하는데 2,000명이 넘는 그 모든 성도님들이 단 한 명도 나가질 않는 거예요. 솔직히 불이 꺼지고 기도인다면 이제 움직일만 한데 전 진짜 놀랐던 게 정말 그 몇천 명이 단 한 명도 움직이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로도 몇십 분 동안 뜨겁게 계속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 그렇게 크게 가게 됐고 그 이후로도 계속 뭐 여러 가지 행사, 다양한 행사에 부르시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래서 어저께 목사님과 함께 이제 예배팀 어저께 리허설을 했어을 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나 이렇게 심장이 뛰는 걸 느꼈어요. 너무나 하나님께서 올해 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깨어있는 교회들 특히 이 나라를 향해서 계획하고 계신 바가 너무나 크겠구나. 그리고 이렇게 목사님이 리허설을 다 마치고 나서 보통 이렇게 감사기도하고 이제 짧게 기도하고 마무리하시는데 어저께 기도를 하시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 가운데 부어주실 그 기름 부음이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도 있게 해주시고 이 땅 가운데 그 선포되어지는 모든 것들 제가 딱 그 기도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진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크게 무언가를 행하시겠구나가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저께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오랜만에 이제 어떤 예배팀으로서 그 전에 이제 아시겠지만 뭔가 이제 뭐 다른 거 하고 있고 뭐 음향도 하고 있고 뭐 이렇게 다른 거 하니까 어저께 오랜만에 이제 예배팀으로서 함께하게 됐는데 너무 약간 뭐라 그럴까 이 특이함 설렘 있는 거예요. 너무 좋다 나 예배팀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당연한 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너무 좋구나 라고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로 미루어 봐서
뭔가 크게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크게 계획하고 있겠구나. 여러분 정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큰 부흥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실 놀라운 일을 준비한 자들은 반드시 볼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갈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주님 저는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것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거예요. 너희가 나를 간절히 찾고 찾아야 그러면 나를 만나리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진짜 이 땅 가운데 바알세불에게 무릎 꿇지 않고 깨어서 기도하는 7천 용사가 있습니다. 정말 곳곳 이 세상 곳곳 가운데 너무나 많아요. 저희가 지난 몇 년 동안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전히 깨어있는 교회, 여전히 하나님을 찾는 교회들을 너무나 많이 만났어요. 심지어는 우리 아이들, 우리 청소년 아이들도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도 그런 기도 모임이 있는 청소년 사역들을 많이 갔잖아요. 코로나 그 이후에도 많이 갔고 지금도 이제 많이 다니고 있지만 정말 그런 걸 보면 우리 아이들이 깨어서 기도하는 애들이 정말 많아요. 학교에서 본인들이 있는 곳에서 정말 남들이 보기 어찌 보면 약간 위축될 수도 있지만 담대하게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기도하는 친구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행하는 것 이 땅 가운데 내가 기뻐야 될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 위의 것을 덧붙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선포할 때 우리 스스로가 새롭게 되고 그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이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이 이거 함께 가는 것이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되는데 그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온전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삶의 신조 표가 감사하며 살아요입니다. 감사하며 살아요. 여러분 감사할 일이 너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도 없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할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뭐 가장 직관적이고 1번 건강이죠. 정말 지금도 큰 병원에 가면 여러분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비록 몸이 건강해서가 아니라 진짜 영적인 건강으로 인해서 비록 몸은 불편하지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분들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어떤 기독교는 우리 스스로 내가 잘했어, 나 이제 구원받았어, 내가 이만큼 이뤘으니까 나 이제 구원 얻었어 라고 말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여기서 퀴즈. 여러분 교회라는 장소를 살아생전에 몇 번 와야지 구원을 얻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되게 이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나는 그걸로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 일주일에 이렇게 교회 오고 믿음 생활 되게 잘해 라고 스스로 위안 삼지는 않습니까? 그 수만 번 수천 번 오는 교회에 어떤 오늘 이 장소에 오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시간은 몇 번입니까? 아니면은 진짜 국토대장정 순례길을 돌 때 스탬프 찍듯이 그냥 교회 스탬프 찍으십니까?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이 세상의 어떤 환경들은 그런 거에 너무나 최적화되어 있어요. 뭔가 너 이 스텝 왔으면 다음 스텝. 그렇죠?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학원도 그렇잖아요. 2단계 끝나면 2단계. 중학생한테는 뭐 고3 뭐 고1 예비반. 고1 들어가면 무슨 반 뭐 예비반 무슨 반. 그리고 뭐 어디 가면은 뭐지? 취업 준비반, 취업을 위한 토플, 하여간 뭔가를 준비하고 예비하면서 사는 삶에 너무나 최적화된 이 세상 환경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구원을 얻기 위한 예비반은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구원 얻습니까? 스탬프 도장으로 구원 얻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믿는 것. 우리가 그 안에서 노력으로 구원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주께 속해 있고 그분께 순종하며 감사하며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감사함이 왜 있습니까? 주께서 나를 구원하셨으니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함이 있다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올바른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 감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믿음이 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의심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깨어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를 믿고 신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뢰하는 것, 우리가 신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대가를 지불해요. 신뢰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그래서 잘못된 신뢰, 이 세상에 가장 큰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대표적인 잘못된 신뢰가 이제 종종 보증일 수 있죠. 내가 너의 말을 믿고 이렇게 해줬다가 이제 전 재산이 이제 털려서 나가는, 되게 이제 그 제도가 이 세상에 있지만 대부분 그 제도를 이렇게 좋게 보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뭐 회사 대 회사끼리 이렇게 뭐 이렇게 신뢰에 기반한 일인 거죠. 기본적으로 친구 대 친구가 뭐 보증을 서준다고 하는 것은 신뢰에 기반한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것 가운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신뢰는 완벽하지가 않아요. 이 세상의 신뢰는 그 신뢰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얼마나 깨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은 여러분 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에 대한 보증을 하나님께서 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보증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은 깨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깨지지가 않는. 다만 그럴 수 있죠.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해서 또는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미혹돼서 그 보증을 깨는,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했던 실수를 다시 범하는 거죠.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관계를 깨는 거예요. 이 세상의 잘못된 미혹과 유혹이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서 멀어지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7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감사한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또는 그냥 너무나 이 세상의 것들이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 개인적인 이제 뭐 그동안 많이 얘기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이제 한 몇 달 전, 잠깐만요, 11월, 10월 한 몇 달 전에 일이었어요. 몇 달 전에 일이었는데 저에게는 되게 큰 감사와 너무나 큰 기쁨, 되게 별거 아닐 수 있는데 큰 기쁨이 있어요. 이렇게 저희 이제 첫째 아이가 이제 그 엄마가 이제 아이를 이제 첫째를 몇 년 동안 이제 잘 교육을 시켜서 무엇을 했냐면 영상이 하나가 딱 왔어요. 그리고 제가 찍었어요. 뭘 찍었냐면 우리 큰 아이 시원이가 그 출입구 문에 비번을 누르는 거였어요. 그리고 비번을 누르고 문을 열고 기뻐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뭐 당연한 거, 누구에게나 야 비번 문 열고 문 열었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당연한 거지만 저에게는 너무나 큰 기쁨이고 감사함이고 즐거움이었어요. 진짜로 이렇게 딱딱딱 누르는 거. 우리 둘째 애는 이미 그거는 예전에 열었고요. 아주 약삭빠르고 아주 그냥 이 녀석이 아주 그냥 장난꾸러기 똘똘 해가지고 그냥 이미 집 비밀번호는 앞에 거는 4자리인데 집 비밀번호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리가 넘거든요. 7자리거든요. 그걸 항상 본인이 눌러요. 그러니까 이미 잘 됐죠.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둘째는 벌써 이런 걸 잘하는데 첫째가 왜 이걸 못할까라고 스트레스를 받고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와 우리 아이도 하는구나 하고 기쁨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똑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스트레스를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기쁨의 감사함으로 그 삶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많아요. 이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또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아이들을 이제 옛날에 저희 둘째도 태어나기 전에 그 야탑에 있는 어린이집을 다녔거든요. 우리 큰애가. 근데 정말 늦었어. 그날은 늦으면 안 됐는데 늦은 거예요. 항상 갈 때 이제 신호등이 10몇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탑까지 가는 그 일직선상에. 근데 이제 항상 여기서 걸리면 그 다음은 안 걸리고 여기서 안 걸리면 그 다음은 걸리고 이게 있을 거 아니에요. 항상. 왜냐면 이 수년 동안의 어떤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그리고 경험에 비춰봤을 때 이루어지는 현상인 거죠. 기적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현상. 근데 그날은 진짜 여기서 출연해서 기도했어요. 주님, 오늘만. 진짜 주님 오늘만 늦으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제가 카메라에 찍힐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마음이 급하기로서니 그 안에 30kg짜리 카메라가 몇 개 있거든요. 그 벌금을 낼 용기는 없거든요. 제가 또. 그리고 주님께 기도해서 주님 제발 오늘만 안 걸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평소에 25분 걸리는 20분 25분 걸리는 거리를 그날 15분에 간 적이 있어요. 정말 여기서 판교 성남이 터널을 지나서 거기서부터 그 학교까지가 직진 코스거든요. 거의 직진 코스거든요. 그날 신호등을 한 번도 안 걸리고 왔어요.
한 번도 안 걸려. 제가 3, 4년 동안 살 때 안 걸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 원리 원칙에 안 걸릴 수가 없어요. 저만 하는 기적이죠. 아무도 안 믿어요. 혹자는 그러겠죠. 운이 좋아서 그렇겠지. 운이 좋아서. 근데 왜 그 운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운이 아니에요. 왜요? 저는 하나님께 너무 간절히 기도했고, 그날 주님 늦으면 안 됩니다. 늦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저는 그 역사를 경험했고. 여러분, 무엇이 더 필요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이 더 필요하십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고,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심을 여러분과 함께 보내주고 계시고, 그것을 경험했는데 여러분 삶 가운데 감사함에 무엇이 더 필요하십니까? 꼭 내 통장에 공이 많이 찍힌 금액이 찍혀야지 감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무엇으로 감사하시겠습니까? 그냥 내 눈에 보이는 것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감이 그냥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그냥 감사함으로 여기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그 마음을 열고 기다리고 계시고, 함께 서서 그 믿음 위에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그냥 예루살렘 부친이처럼 들어주세요. 그래, 알았다. 짠. 무슨 도깨비 방망이도 아니고.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관계적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와 화목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화목이라고 하는 건 관계예요.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입니다. 함께 무언가를 함께 해야 돼요. 그리고 그 관계가 신뢰가 형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돈 주고 우리 3시간만 화목해집시다,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저 화목 살려고요. 화목이라는 아이템 주세요.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의 말씀은 그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너희가 감사함을 살아가야 되는데, 8절에 나오는 철학을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철학을 근대 학문으로서 이 철학에 지니는 어떤 비판적 사고와 이게 건전한 학문, 영구적인 학문을 이 바울이 뭐라고 부인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철학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어떤 복음을 전하는 것에 이것이 사용되어진다는 것, 그 지혜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에서 그것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없는,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 것은 아무리 학문적으로 고상하게 들리고 멋지게 들리고 막 어떠한 철학적으로 되게 멋진 말들이 나열된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관점,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서는 무가치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몰라야 되는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학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학문으로서는 어떤 우리가 공부하는 것들, 문학적으로 가치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서 논하는 것에 있어서 무가치하다는 거예요. 왜요? 철학과 대부분의 이런 학문들, 잘못된 학문들, 우리가 말하는 잘못된 학문, 제가 말하는 잘못된 학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사회적 풍속, 어떤 이 세상의 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초등학문, 이것은 원어로 보면은 스토이케이아로서 사람들을 억누르는 어떤 통치자들의 권력을 뜻한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런 것들, 여기서 말하는 것들은 나쁜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대립되는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이론들이 하나님과 대치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대표적인 것들이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그동안 많이 들었죠. 이제 세속주의 같은 것이죠. 세속주의는 그 뜻을 우리가 딱 보면은 뭐라고 나왔냐면, 종교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정치와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종교적 신념이나 권위를 배제하려는 사상이나 운동을 의미한다. 세속주의의 핵심 개념은 특징은 다음과 같다. 세속주의는 일반적으로 사회, 정부, 교육, 과학 등 여러 분야의 종교의 영향을 분리하는 원칙이다. 어떻게 사람이 종교를 떠나서 신념 이런 걸 어떻게 분리하겠습니까? 내가 무언가를 믿기 때문에 그 신념을 쫓아가잖아요. 그래서 사회주의자들은 사회주의 신념을 쫓아가기 때문에 공산주의 국가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기독교주의자들은 자유주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믿기 때문에 그 신념을 쫓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쫓는다는 거예요. 근데 세속주의는 그거예요. 야, 그거 종교적 미신적인 거야. 인간의 삶에 적용하려고 하지 마. 너무나 아이러니한 거죠. 그러면 어떠한 신념을 적용하겠다라는 건가요? 무엇을?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띄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문 밖으로 나가면, 이 건물 밖으로 나가면 기독교인이 아니십니까? 어떤 그런 이상한 어떤 논리가 있죠. 그래서 내가 기독교인 아닌 거. 그래서 여러분 그 성소수자 그런 어떤 그들이 말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제일 이게 전문적인 용어가 있었는데 내가 가장 이해를 못해.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내가 아침에 눈을 떴는데 내 느낌이 여자야. 너무 끔찍하죠. 난 오늘 여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눈을 떴는데 오늘 아침에 느낌이 남자야. 그럼 남자로서 인정받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말인지 콩떡인지 어떠한 말도 안 되는 이론과 신념을 말미암아 그것을 지켜줘야 돼. 그것이 존중이야. 여러분, 그것은 존중이 아니죠. 잘못된 것을 선택하면 가르쳐야죠. 옳지 않은 것. 진리를 회피하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기독교인들이, 내가 기독교인인데 기독교인이 어떤 사회적 어떤 업무를 띠는 일에 들어갔을 때 기독교인으로서의 신념을 저버린다? 기독교인으로서의 가치를 저버린다?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교육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어떤 세뇌로 말미암아 진짜로 그것을 분리시킬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에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그 분리라고 하는 것, 올바른 가치를 그것을 분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념,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을 대적하는 위치에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어떤 힘들, 말들을 두려워하거나 숭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에게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수많은 로마의 시대 때 사자밥이 됐던 사람들, 수많은 어떤 총살을 당하고 순교를 당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여러분 어떻게 그 자리 가운데 갔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향한 담대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향한 지혜가 있었고 용기가 있었고 그 마음을 향한 진짜 하나님의 어떤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이 그들의 삶을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이 보호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이 육신에 죽고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 영혼에 관해서 그 삶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너무나 많은 것들, 교회 가운데서도 세속주의가 이미 들어왔죠. 그리고 인본주의, 그렇죠? 권위를 향한 대적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주술과 사술의 영이라고 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파하는 것이에요.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것이에요. 어떠한 룰이 있는데 그 룰을 방해하고 이렇게 무시하겠다는 것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옳지 않다는 것. 우리가 올바른 것을 향하여서 여러분 그것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분별해야 되겠죠. 이것이 옳은지 안 옳은지. 여러분 무엇으로 분별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런 것들 영적인 것을 영적으로 분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어떠한 것의 일인지. 너무나 많은 이 땅 가운데 너무 어지럽고 많은 어떤 정쟁들이 있고 막 힘든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어떤 정치적인 신념에 관한 것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뭐 지지하고 누구를 믿고 이런 것들은 그냥 나의 스타일, 정치적인 스타일, 어떤 내 직종에 유리한 어떠한 인물들 이런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진리를 비춰봤을 때 이것이 옳은 것을 말하고 있구나. 이것은 그 뜻에 반해서 옳지 않은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옳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옳구나. 내가 이것을 믿고 이것을 따라야 되겠다. 이것을 지지해야 되겠다. 라고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제가 이제 종종 이제 뭐 해외 뉴스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그런 거였어요. 이제 누가 또 잘 올려놨더라고요. 이제 미국 이제 대선 이제 한참 때였어요. 이제 공화당과 민주당이 있었죠. 그래서 공화당 막 이렇게 막 연설하고 있을 때 누가 이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랬을 때 이 연설하던 공화당 이제 트럼프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 질서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맞습니다. 딱 그렇게 인정해요. 근데 반면에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왔던 이제 해리스가 이제 그 얘기를 했을 때 누가 이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외쳤을 때 딱 바로 말하더라고요. 당신 잘못된 자리에 와 있어. 당신은 종교 집회나 가세요. 당신 여기서 나가요. 라고 딱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걸 봤던 이제 미국의 이제 많은 이제 기독교 리더분들이 이제 이 장면을 보고 그러더라고요. 이 나라의 주인, 당신은 이 나라의 주인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당신이 이 나라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판단해야 되겠습니까? 누구를 지지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정치적인 신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주인으로 여기고 그것이 맞다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느 길로 가야 되는 것인지, 누가 우리의 리더가 돼야 되는지는 분명하다라고 말해주는 것이었어요. 분명하게 본인의 정체성을 스스로 얘기하잖아요.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왜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 토대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에요. 필그림들이 와서, 이번에 우리가 이제 비전 트립을 준비하면서 많은 그런 곳들을 갑니다. 진짜로 그 땅 가운데,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믿음을 향하여서, 복음을 향하여서 그것 때문에 그 나라에 갔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졌죠. 이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헌국회, 이 나라가 진짜 국회가 세워지고 그것을 이제 진행될 때에 진짜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고요. 그리고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무슨 투표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우리나라 근대화가 무슨 엄연한 진짜 막 이 시대에 막 휘황찬란한 막 엄청난 무슨 문명을 갖고 있었던 나라가 아니에요. 제가 영국 비전 트립 이제 준비하면서 갔다가 정말 놀랐던 게,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전철은 우리나라가 훨씬 더 세련되고 좋아요. 진짜 우리나라 전철, 지하철 좋아요. 근데 그 나라도 영국도 이제 영국은 지하철이 되게 오래됐잖아요. 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갓쓰고 2층 건물 하나도 없을 때 영국은 지하철 타고 다녔어요. 제가 그 연노수를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진짜 우리나라 정말 사대문안 한양이라는 곳에서 사람들 진짜 구석에서 이런 표현 좀, 길에서 똥 싸고 있을 때 그들은 지하철 타고 다녔어요. 똑같은 시대에 미국은 10층짜리 빌딩 짓고 있었어요. 그런 나라였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근데 누가 근대화를 시켰습니까? 누가 발전시켰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승만 대통령이 그랬죠. 여성들에게 투표권을 줬어요. 어떤 절차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점차한 것이 아니라 진짜 평등하게 그랬죠. 그리고 토지를 개혁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어떻게 부인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복음의 그 진리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으로 이 진리를 부인하시겠습니까? 하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무엇으로 부인하시겠습니까? 어떤 세상의 좋은 유익으로 그것을 바꾸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 서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것으로 충만하여서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9절 10절에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니라. 계속해서 그 위에 있던 어떤 철학, 이 그리스도와 대립되는 두 가지 이유가 여기서 제시되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는 그 안에 있는 모든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는 것인데, 이것이 다른 것에서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거짓 가르침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신성의 모든 충만이란 말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는 것과 이 내주하는 것은 영원하다는 것인데, 이 오직 충만하다, 이 충만이란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될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족이란 것은 좀 다르긴 하지만, 여러분, 무엇으로 내 삶이 만족할 수 있다고 여기십니까?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그렇듯이 이것만 있으면 좋을 텐데, 이것만 있으면 난 괜찮을 텐데, 정작 얻어서 괜찮은 것 단 한 번도 없어요. 괜찮을 수는 있죠. 다만 며칠간.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저희가 차를 산 지 한 6년 7년인데 차를 사고 차가 왔어요. 제가 그때 한번 얘기했지만 차가 딱 왔어요. 차가 왔습니다. 연락해서 차를 딱 보는 순간, 와, 새 차다. 새 차다. 새 차 느낌 이틀 가요. 정확히 이틀 가요. 그 다음들부터는 차가 점점 창고로 바뀝니다. 움직이는 창고예요. 5만 가지가 다 있어요, 차 안에. 그럼 그냥 그 다음부터는 그냥 차지, 탈 때마다 오 이러지 않아요. 그죠? 뭐 새 집 간다고 그러겠습니까? 한 며칠, 뭐 한 1, 2주, 좀 더 길게 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뭔가 가시죠. 그러니까 무한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내가 만족하다라고 하는 거, 뭔가로 인해서 기쁠 수 있다는 것은 유한하다는 거예요. 유한하다. 하지만 이 충만한 것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영원한 삶으로 충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돈이 없어도 기쁠 수가 있고요. 내가 뭔가 온전치 않아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원리나 규례를 지킴으로써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또한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이미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연합함으로 구원의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거짓 가르침의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충만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충만함을 가로채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주 1차원적인 단어로 설명하면 이제 마음의 섭섭이를 대적하라. 조심하셔야 돼요. 내 마음은 치열한 전쟁터. 그렇죠? 그냥 평소와 같아요. 그냥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안녕하세요 그러고 지나갔어. 왜 저렇게 인사하지? 예전 같았으면 잘 지내셨어요. 악수 한 번도 하고 어떻게 지내요라고 말할 사람인데 나한테 삐졌나? 서운했나? 왜 그러지? 다음에 만났을 때 나도 똑같이 돼. 아니면 더 차갑게 돼. 나한테 저랬지. 갑자기 이전에 그냥 예배 시간 다 됐으니까 서로 이렇게 빨리 지나간 건데 그냥 그걸 마음에 두고 막 곱씹어요. 눈덩이 키우듯이 키웁니다. 눈덩이 키우듯이 키워요. 말도 안 돼 키워요. 그리고 갑자기 내 마음을 영하 50도의 시베리아 벌판으로 만들어. 절대 안 녹아. 근데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는다는 것은 내 마음에 빛을 발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녹겠죠. 녹아야죠. 언제까지 냉동 창고로 만들고 사시겠습니까?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언제까지 시베리아 벌판으로 휑한 바람이 맨날 불고 차갑고 냉기가 쌩쌩 돌고 손만 대면 이렇게 베일 것 같고 어떻게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진짜 이렇게 낙원과 같은 그렇죠? 여러분 그 에덴 동산도 그렇지만 낙원을 표현할 때 시베리아 벌판으로 표현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이미지를 봤을 때 뭔가 실과가 있고 푸르르고 아름답고 꽃이 피고 정말로 모든 아름다움이 표현될 때는 차갑거나 그런 이미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충만한 것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의 규례들 이런 유혹들, 잘못된 어떤 우리를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이것을 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것에 순응하시면 안 돼요. 그 말씀에 미혹당하시면 안 돼요. 그런 것 같다. 여러분 그런 것 같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옳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 같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죠. 그런 것 같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반한다고 하면 그것은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삶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도 돼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충만하여졌으니라고 말한 것은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가장 높은 권세를 지닌다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결정적으로 계시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말합니다. 야 너희가 나를 본 것은 내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과 같은 거야. 너희는 나를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그것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또한 그것을 경험하고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 오직 그분의 그 말씀 가운데 그 안에 기쁨을 누리는 것. 여러분 우리가 기쁨을 안 누리고자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 삶 가운데 참 기쁨을 누리는 것.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 안 원하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그럼 이제부터 행동하셔야죠. 행동하셔야죠. 그래서 올해 새해 이제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여 나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시옵소서. 혹시 무서우신가요? 정말 사용하게 될까봐? 정말 날 사용할까봐? 그냥 나는 옆에서 하나님께서 남들 사용하는 걸 보고 그래 맞아 저거지 저 삶이지 라고 그 모습을 동의하는 삶을 사실 것인지 아니면 주여 나를 사용하소서. 그렇죠? 이번에 우리가 작년도에 그 음악극을 하면서 정말 주여 나를 사용하소서 정말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정말 우리 주인공을 하신 우리 허신명 선생님 제가 진짜 박수 쳤어요. 진짜 정말 대본이 너무 길거든요. 원천 목사님은 그 문장 수도 다 세셨나 봐요. 650문장이라고 저한테 계속 얘기해요. 주인공이 650문장입니다. 계속 그렇게 얘기해요.
세상에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650문장이라는 거는 본인 대사지. 본인 대사를 치려면 어떻게 돼요? 앞과 뒤를 다 알아야 돼요.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해서 내가 나와야 되니까. 참고로 여러분 그 대본도 1시간을 자른 거예요. 목사님이 완전하게 쓰신 거에서 1시간을 자른 거가 그 정도 분량이었어요. 3시간짜리 분량이었어요. 정말 이 땅 가운데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 있었고, 프란시스 그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그 사람의 스토리를 우리가 연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복음을 연기하는 것. 정말 프란시스의 그 삶의 대사 하나하나가, 그리고 이제 그 노력을 했죠. 모두가 있는 거죠. 그래고 이제 저도 이제 제가 이제 음악을 쓰니까, 곡을 쓰고 합창곡을 쓰니까, 근데 이제 이게 시대가 약간 이제 근대 시대가 아니잖아요. 중세 시대잖아요. 근데 제 어떤 생각과 제 음악적인 어떤 이 베이스가 어떤 그런 중세 시대 음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음악을 쓰기 전에 이제 프란시스랍니다라고 해서 대본이 나오고 나서 한 2주 동안을 중세 시대 음악만 들었어요. 2주 동안을 중세시대 뭐 그레고리안 챈트부터 해서 뭐 시대는 조금 뒤긴 하지만 원래 12세기 13세기지만 그 시대가 그때 음악도 듣다가 너무 어렵기도 해서 이제 한 15세기는 뭐 바하 음악이나 합창이나 챈트나 하여간 뭐 이런 거를 쭉 들었어요. 그리고 2주 동안 이제 그 감성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밤에 막 꿈을 꾸고 있으면 막 바이올린을 누가 연주하고 있고 막 하프시코드 땡땡땡땡 막 이런 소리가 계속 들리고 있고 막 그럴 정도로.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그 노래가 이거 많은 성도님들이 궁금해하셨어요. 그 첫 번째 음악의 가사가 도대체 무엇이냐? 영어도 아닌 거, 한글은 당연히 아니고 영어도 아닌 것이 도대체 이게 무엇이냐? 그게 이렇게 정확한 발언은 아니죠. 저희가 이것 때문에 이제 독일에 사는 어떤 지인들을 통해서 직접 발음도 공수해보고 그랬거든요. 그게 헤르 베누츠 미히라고 주여 나를 사용하소서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한국말로 주여 나를 사용하소서 하기에는 제가 느끼기에는 그 당시 어떤 이태리어나 그 나라 그 언어가 약간 분위기가 좀 있는 거예요. 이제 약간 뭔가 딱 새로리게. 그래서 이제 우리 합창단이랑 그 연습을 하는데 다들 우리 언어가 아니고 전공이 아니니까 의견이 분분한 거예요. 베누스 막 이게 막 올릴지 내릴지. 그래도 어찌됐건 이렇게 잘 연습을 하셔서 잘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 어떻게 표현할지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 노래도 여러분 그 가사는 이제 그 곡을 이제 썼는데, 그 곡을 제가 쓸 때도 그 가사는 진짜로 프란시스가 썼던 글이에요. 주여, 이 미움이 있는 세상 가운데 저를 나를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쓰면서 고민을 한 거죠. 왜냐면 그게 지금의 세대 음악처럼 기승전결, 뭐 벌스가 있고 후렴이 있고 다시 끝이 있고 이런 가사의 어떤 흐름이 아니거든요. 구성이.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써야 될지가 굉장히 큰 이슈였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거기서 똑같이 그 글을 묵상했죠. 주여, 나를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이걸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알았을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길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개인적으로 저는 되게 파퓰한 거 좋아해요. 그리고 되게 이렇게 몰랑몰랑한 것도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약간 이제 계속 그 시대의 걸로 다 채우려고 하다가 이제 원천 목사님이랑 둘이서 너무 그 시대의 음악으로만 채우기에는 약간 늪과 같은 거예요. 도저히 이게 안 되겠는 거예요, 표현이. 왜냐하면 뭐 이렇게 뭐 사랑한다도 마찬가지고, 뭐 이렇게 뭔가 음악이 좀 스톤도 마찬가지고, 스톤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이게 현대적이었는데 그게 그러면 이게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너무 그 시대에 빠져들지 말자. 아무리 그게 이제 중세 시대지만 약간 음악을 좀 이렇게 현대적으로 좀 갖고 오자. 살겠는 거예요. 막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톤도 원래 새벽에 이제 곡을 썼어요. 스튜디오에서 이제 목사님 앞에서 딴방에서 작업하고 계시고 뭐 따다다다다 썼는데, 그리고 이제 잠깐 새벽 2시에 나왔는데 목사님이 방금 그 무슨 노래냐 했고 이거 스톤 거다. 근데 목사님이 근데 그 스톤의 그 장면의 의미는 이런 거고 이런 게 아니다. 그런 분위기 아니라 약간 진짜 돌을 움직이고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일을 하는 이런 느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저에게. 근데 저는 그거를 이제 그냥 따다다 뭐 돌을 주세요. 그럼 이쪽에 반대로 아닙니다. 나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을 주세요. 하나님의 것을 지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나눠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목사님은 거기서도 음악적인 것이 뭔가 이렇게 움직이고 함께하고 약간 이런 거. 그래서 스톤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들어가서 앞에 있는 곡 다시 다 엎고 이제 그렇게 스톤스톤을 썼어요. 이게 오래 걸리지 않았다라고 해서 제가 뭐 쉽게 뚝딱 쓰고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만 누군가가 자꾸만 뭐 머신이다, 뭐 찍으면 그냥 찍는 대로 나온다라고 그러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나름 되게 큰 어떤 고뇌와 인내와 노력이 있다라는 걸 여기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하여간 그렇게 해서 정말 잘했고 우리 또 밴드들이랑 합창단이 되게 잘 표현을 해주셨죠. 되게 즐겁게 하는 작업이었어요. 근데 다시 와서 그 안에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야. 정말 마지막 곡을 할 때는 진짜로 제가 와, 이 곡이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신년은 아니었지만 25년도는 아니었지만 25년도 이제 새로운 어떤 우리 말씀과 함께 가는 것으로 인해서 진짜 이것이 나의 첫 예물이기를 원한다. 진짜 그런 마음이었고 되게 개인적으로는 이제 잘 표현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원래 그 이제 또 피아노랑 다른 걸 어떻게 편곡할까 하다가 이 느낌은 진짜로 그 유럽에나 있는 되게 큰 성당에서 불러야 되는 느낌인데 이 마지막 노래가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그치?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혼자 생각해 성당이면 파이프 오르간이지 해가지고 또 소리를 찾은 거예요. 우리 교회는 파이프 오르간이 없으니까 하고 찾았죠. 근데 저희가 갖고 있는 건반에 딱 눌렀는데 이거다. 그 소리가 딱 있는 거예요. 이야 이거는 찰떡이다 진짜. 그러고 와서 우리 합창단이랑 그걸 해봤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제 스타일은 뭔가 약간 블랙 가스펠적이고 되게 파퓰러하고 신나는 걸 좋아하는 성향이지만 되게 그 파이프 오르간의 이 합창을 부르는데 진짜로 충만하고 채워지고 은혜가 있고 기쁘고 즐겁고 이 모든 어떤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감정이 다 느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생각했죠. 이것이 옳구나. 이게 여기 맞구나. 다른 어떤 오케스트라 편곡이 들어가고 막 이런 화려한 편곡이 아니라 진짜 피아노 다니는 오르간 하나로 이것이 표현되겠구나. 왜냐면 되게 또 성스러웠으면 좋겠었거든요. 진짜로 그것이 되게 정하고 누가 들어도 이렇게 약간 우리 콰이어한테 이제 표현하기를 그랬어요. 사람들은 이거를 들을 때 약간 숨을 안 쉬었으면 좋겠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만큼 집중되고 그만큼 이것을 몰입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것을 살아갈 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우리 음악가 할 때 제가 이제 음악을 만들고 우리 합창들이 함께 만드니까, 그러니까 몰입이란 걸 하죠. 집중이란 걸 합니다. 왜요? 이 복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근데 그것은 어떤 그냥 단순히 뭐 음악, 뭐 어떤 파트, 뭐 어떠한 것을 만드는 것 이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이 뜻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전반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전해지는 것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복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것들과 대적하는 그 힘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12절에 보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께 복종할 때 그분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뭐예요? 그 죄악들과 충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미혹들, 괜찮은데? 라는 것들이 부담스럽게, 그러니까 옳지 않다라고 느끼게, 그러고 그것이 죄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할 수, 그러니까 알게 하여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더 이상 이 세상의 어떤 영적인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그 길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오늘 이 말씀뿐만 아니라 많은 서신서에서 말하는 것이 그거예요. 책망하는 것, 말하는 것, 칭찬하는 것들을 무엇에 근거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뜻에 근거해서 바울의 서신서들이 그렇게 쓰여졌다는 거예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죠. 특별히 근데 이것은 뭐예요? 각 교회마다. 그래서 우리가 비전 트립을 갔다 왔지만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우리가 이것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나무는 열매를 보아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라는 나무는 여러분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라는 열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벌어지고 이루어지는 그것들을 통하여서 나는 어떤 나무구나,
나는 그리스도 예수께 심겨진, 굳게 서서 그 안에 있는 나무구나. 또는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그런 삶과 행동을 사는구나라는 것을 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온전히 주의 말씀에 뿌리를 박는 삶이어야 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그 안에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첫 번째, 감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것. 여러분 그냥 말로만 이래서 감사해요, 저래서 감사해요, 이게 있어서 감사해요가 아니라 감사는 여러분 행동이에요. 감사는 그것이 이렇게 행동되어지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행동되어지는 거예요. 진짜로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삶으로서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내 삶의 행동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일에 대한 것이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내가 있구나를 깨달을 때 감사함이 나온다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충만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뭐 재산의 증식 아니면 어떠한 선물, 눈에 보이는 것, 당연히 감사죠. 누가 선물 주면 감사하다고 하죠. 근데 진정한 감사, 가장 깊은 감사는 하나님의 안에 내가 거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기쁨을 얻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가 진정한 감사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 감사를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너 행복하지 않아, 너 불쌍해, 너 불편해, 너 그렇지 않아. 그래서 결국에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널 몰라, 하나님은 너에게 관심 없어. 어차피 관심 없는 삶, 야 나한테 와, 내가 적어도 이 땅 누리게 해줄게. 자, 요거 갖고 누려, 요거 갖고 행복해. 영원한 삶에서 우리를 꼬드겨서 한순간에 인간의 삶의 어떤 만족, 어떤 쾌락, 그것을 누리는 것에 우리를 국한시키려고 한다는 것이죠.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을 때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변하지 않아요. 가장 근본적인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내게 하는 것, 수많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주님 안에 거하여서 뿌리를 박아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라. 사탄은 그렇지 않다, 너희는 힘들다, 어렵다,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다. 항상 이 전쟁 갖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항상. 불법이 마찬가지인 거죠. 이 땅에 살아갈 때 진리를 쫓아가는 것이 또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여러분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여러분 진리를 듣는 우리는 그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셔야 돼요. 항상 기쁨으로, 즐겁고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것을 결정하고, 특별히 2025년 여러분 그것은 그냥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주셨죠.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나를 사용하다, 무언가를 행하다. 그렇죠? 감사함을 예배하고, 여러분 이 벽돌 가운데 여러분들의 아주 은밀하고 감사한 어떤 예물이 들어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내년도 26년도 1월달 화요일 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어떠한 것을 드려서 그것이 이루어졌는지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 충만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감사한 자로서, 그 감사함이 있는 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사람으로서 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주께 감사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것에 유혹되거나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름으로 인하여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진리 가운데 서서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우리 주님만이 길입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진리이시고 생명이십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을 쫓는 자로서 말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규례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일어서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잡아 서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도구로서
힘으로써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담대하게 그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두려움과 악함으로부터 우리가 일어서서 그것을 이겨 나아가는 승리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것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주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길을 쫓는, 주의 마음을 갖는 주의 주님의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